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견디지 못하도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넣어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불로 인하여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회를 와서 이렇게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모두 다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사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좀 일찍 왔는데 식사를 대접해 주셨고, 또 그것을 섬기시는 목사님, 또 오늘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하셨던 김인성 목사님도 모두 다 자비량으로 이 선교를 향한 마음으로 뜨겁게 예배하시는 것을 보고 큰 도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선교회와 함께 하시는 사역자들에게 그 은혜로 이끄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용인 모연에 있는 더 열방교회 이승환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일반 교회처럼 한국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육부서가 있고, 또 외대 사거리에서 보면 4층짜리 회색 건물인데 밤에 빨간 십자가가 벽에 박혀 있어서 그 외대 사거리를 비추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선교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좀 강하게 하고 있지요. 4가지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이 와 있어요. 여러분 청경채 아십니까? 전국 80%를 모연에서 재배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자매였어요. 왕립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서울대보다 상위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2년, 3년 일하면 집에가 땅을 사고 집을 사니 건너옵니다. 어린아이를 두고 왔는데 페이스톡, 카카오톡으로 얼굴 볼 수 있다고 해서 마음 편히 먹고 왔나 보지요. 하지만 손 만지고 살 비비는 것만큼 따뜻한 사랑 전하지 못하니 힘들어집니다. 그 자매가 기억나는 게 교회 한글도 가르치고 병원도 연결되고 다양한 일을 하니까 교회 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희는 교회 다니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님 믿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캄보디아에 평신도 선교사 중에 자신의 아는 언니에게 임신을 시켰던 사건을 보고 예수는 없어, 하나님은 없어, 이런 얘기를 했지요. 근데 그 자매가 하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자 캄보디아 공동체가 올라가서 함께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거지요. 3살, 4살 난 아이를 화상으로만 본다고 그 어미 마음이 채워집니까? 교회로 달려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역사해 주십시오. 그때 기도하자 아이의 열이 내려가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유학생 사역을 합니다.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보냈더니 선교 보고도 잘 되지 않고 뭐지 하다가 깨달은 것이, 그렇게 하지 말고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라오스 여기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1년에 1명 유학생을 보내라고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내면 더 열방교회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100% 부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트남에 있는 시골에 사역 잘하고 믿음 좋으면 1년에 한 명 대한민국 학생, 대학생으로 간다. 그럼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인다는 거죠. 엄마 아빠도 모인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100명이 모여서 열심히 경쟁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울고 예배드리는데 그중 한 명을 더 열방교를 보내면 그가 원하는 학교에 학과를 보내서 졸업을 시킵니다. 그렇게 지금 총 40여 명 정도를 저희가 졸업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까이에 있는 학교, 외대지요. 용인 외대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7,000명이고요. 저희가 수요일 날 예배를 외대 안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학생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요즘은 이단 사이비 종파가 많아서 학교 안에 들어가 사역하는 게 쉽지 않지만 저희는 학교 안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예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예배를 처음 드리는 아이들이 그 예배 때 와서 눈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기억나는 게 한 청년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예배 시간 내내 우는 겁니다. 저 친구는 진짜 믿음이 좋은가 보다. 참 훈련 잘 받았나 보다 하고 예배가 끝나고 우리 그 사역자들이 가서 물어보니까 아까 누군가가
저를 이 예배당으로 밀어넣었고 지금 이 가슴이 벅차고 흐르는 눈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성령이다, 성령.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강력한 예배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는 선교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주민과 그 탈북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는 게 태권도장 앞에 저희 아들을 집어넣고 나오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멍하니 보는 거죠. 엄마는 베트남 사람, 아빠는 한국 사람인데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왜 집에 가지 않아?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매일 밤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들이 이렇게 와 있고 그게 싫어서 태권도장 앞에 이렇게 껌껌한데 보는 거죠. 태권도장 가는 게 소원이랍니다. 야, 가면 되잖아. 엄마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부 지자체 반, 우리 교회에서 반에서 그런 아이 태권도 보내고 또 외대 사거리가 탈북민들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케어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탁구 선수, 북한 탁구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키가 저만한 여자분입니다. 실제로 호랑이, 곰 이런 발바닥을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비행기 타고 내려왔는데 그런 분도 있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뚫고 내려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가슴으로 품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열방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동역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본주의, 인본주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본주의, 인본주의, 신본주의, 인본주의. 사도행전 7장 33절인데요. 자막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이고요. 스데반 설교 중에 한 부분을 저희가 발췌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거했던 스토리를 이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7장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는 고난과 고통의 길로 인도하면 약속으로 몰아가는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한 하나님도 약속의 하나님이셨고 고난과 고통의 길에서 더 깊이 약속을 붙잡게 됩니다.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도 약속의 하나님이셨고 고난과 고통의 길에서 더 깊이 약속을 붙잡게 됩니다. 제가 분명히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약속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 약속을 더욱더 붙들게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복이 될지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선교회는 함께 하시는 사역자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약속입니다. 이것을 내가 받으면 여러분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약속들을 마음으로 품고 선포하는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크게 됩니다. 물론 고통과 아픔으로 씨름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말씀 붙들 수 있는 끈기와 인내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약속들이 정리된 책, 하나님의 약속을 정리한 것,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선포하고 약속하신 것들을 잘 정리해 놓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 뚫고 나간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선포를 내용 증명 같이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내가 그 약속에 합당한 행동들을 충분히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성경에는 이 약속의 패턴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약속하시고 끌고 나가시며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약속, 성취. 이게 바로 하나님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있는 주의 거룩한 약속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약속과 성취의 때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의 시간도 찾아옵니다. 준비를 한 자들은 기쁨의 시간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두려움의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 제가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뭐라고요? 약속하신 때가 가깝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만,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요가 풀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번성이라는 현재로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축복이며 웃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번성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애굽 왕에게는 두려움이 되었지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계획이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은 현재 상황만 집착하고 두려워합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약속을 붙들고 평안함으로 그 자리를 뚫고 나가지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그 현재 상황에 있는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람의 문제에 두려워 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 잘 때 우리 목사님도 아시나요? 불 다 꺼놓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아이들이 그냥 같이 잡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가 배웠는지 불 다 끄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불을 딱 켜고 침대를 막 뛰면서 외치는 거지요. 주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고 막 깔깔거리는 겁니다. 제가 그때 머리가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라고 한 번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신구약에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는 이야기를 366번이나 하셨거든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이 신구약에 366번이나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가 두렵지 않냐는 말이지요. 우리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이 좁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오늘 현재에 우리를 고난과 고통으로 끌고 나가시지만 평생 그렇게 고난과 고통으로 마무리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청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약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붙들고 나갈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붙들고 있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붙들고 있는 자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걸 붙들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나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이 열려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우직하게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이걸 놓치면 죽는 고통의 시간을 겪는 겁니다. 믿는 자들도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왜 그렇지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왜 그렇지요? 미래를 예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보는 자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을 허락하십니다. 북한이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교회를 저는 보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은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일 뿐이고 그것 가운데 말씀으로 뚫고 나갈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확증이다. 사도행전 7장 20절 22절 오늘 제가 다 읽어야 되는 것 같은데 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자 20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43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것이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번창하니 아들들을 낳을 때 아들들이 우리를 다 정복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아들들을 낳을 때는 죽이라는 이야기를 왕이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아이를 죽입니다. 그때가 350년입니다. 350년 때 태어난 이가 모세고, 모세가 80세가 되었던 430년에 출애굽을 하지요. 첫 번째 자막 대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동체에 붙어가야 믿음의 성장이 있다. 여러분, 붙어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항상 강인할 수 없다. 항상 대단할 수 없다. 항상 승리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와 공동체에 붙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과 이야기할 때 제자를 기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말씀으로 양육한 제자들을 키워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담임이고요. 저와 함께하는 사역자들은 9분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힘이 넘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와 함께한 동역자라고 생각할 때 제가 어떨 때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의지하며 그들과 함께 기대어 나가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훌륭하고 대단하고 완벽할 수 없다는 인정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함의 주의 거룩한 공동체에 붙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붙어만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믿음이 자란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약속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모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장 과정을 40세, 80세, 120세로 세 단계로 쪼개서 말을 하네요. 40세까지의 모세를 스데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시작은 죽음이었다.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삶이었다. 그런데 죽지 않았다. 이걸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내려와 있는 많은 우리 동포들을 바라보면 죽음을 넘어선 분들입니다. 그런데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죽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어야만 됐습니다. 왕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왕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시다면 죽이지 않겠다.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은 서 있는 것이지요. 왜요? 약속이 있기 때문이지요.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약속에 서 있는가?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여기 온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목을 못 가누는 아이가 어떻게 약속에 서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대한민국에 서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낙담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을 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말씀과 언약 가운데 그 역사를 끌고 나가고 계시다. 어린 모세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를 만납니다. 산파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거짓말합니다. 부모는 3개월 동안 아이에게 모유를 먹입니다. 그리고 우는 소리가 커지자 결단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부모의 믿음이 나오지요. 다른 집에서는 아이들이 죽어나가는데 아이를 잇는 부모는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근데 이 모세는 자신의 부모님의 믿음에 의해서 그 왕의 딸의 손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대진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최선을 작게 여깁니다. 작은 결단을 부끄러워하죠. 여러분, 무화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보고 찾아가시거든요. 무화과 잎사귀가 보였다는 건 빛났다는 겁니다. 양분을 빨아먹었다는 것이죠. 햇빛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무화과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무화과의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파게와 테헤나. 파게는 몽우리입니다. 이 몽우리가 있어야 테헤나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요. 이 파게는 상품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이들이 그걸 따먹어주면 테헤나라는 상품성이 있는 무화과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상품성에 있는 테헤나라는 열매를 본 것이 아니라 그 파게라는 몽우리를 보았는데 파게조차 없기 때문에 이 나무는 푸르렀고 양분을 빨아먹었고 빛나는 잎사귀를 가지고 있었지만
테헤나가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저주하신 겁니다. 대단한 사역을 생각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대단한 헌신과 노력을 생각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파괴를 찾고 계십니다. 한 걸음을 떼고 있는가?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있는가? 어떠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노력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작은 파괴를 통하여 큰 테헤나란 열매를 품고 기도하며 예측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의 아들이 그 다음 후계자가 되기 위하여 무리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왕으로 키울 생각은 없었고요. 그 왕을 키우기 위한 그냥 떨거지들이었죠. 똑같이 교육받습니다. 4개 국어, 5개 국어 하고요. 군사훈련 받습니다. 지금은 총이나 폭탄으로 전쟁하지만 그 당시에는 창이나 칼로 전쟁합니다. 여러분, 칼로 사람을 여러 번 쳐서 죽으면 근손실이 옵니다. 군사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의 휘두름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술과 힘을 얻게 하는 것이죠. 모세가 40세까지 그 훈련 받습니다. 몸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언어는 얼마나 유창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스데반은 이걸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는 근력을 모세가 갖고 있었습니다. 급소를 알았고 정확한 포인트를 쳐서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훈련된 모세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근력, 여러분의 힘의 능력, 여러분의 언어의 그 유창함을 보고 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과 겸손함을 보시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찾으시는 겁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근력이 없어도 괜찮고 재정이 없어도 괜찮고 무능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내려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도 하나님은 사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 나는 힘을 빼기를 원하는 자인데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그게 바로 너라면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쓰시고자 했던 하나님은 충실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모세가 아니라 그 40세에 광야로 보내서 염소 똥이라 치우며 힘을 빼 80세 노인이 된 그 모세를 주목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그것은 말씀을 붙드는 인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진인데요. 내 힘을 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빼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하란으로 보내어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모세는 완전히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고집과 아픔이 사라집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때가 바로 하나님 때였습니다. 힘이 완전히 빠진 아브라함에게 이동을 명령하셨던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일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과 32절이 그 내용이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0년 참에 천사가 신의 광야에 가시나무 떨기의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였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사단은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자, 시험의 세 가지 종류를 설명해 드릴까요? 시험의 세 가지 종류. 첫 번째는 시련입니다. 시련. 여러분이 어디에서 태어난 걸 내가 결정할 수 없지요. 내 부모도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개가 무는 것도 내 잘못은 아닙니다. 모기가 문 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시련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아픔, 하나님은 그 아픔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 회복된 자를 상처 입은 예배자라고 하죠. 그렇게 된 자들은요, 부모님의 고통을 회복하여 동일한 아픔에 허덕이는 자들을 케어할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아픔의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상처 입은 예배자가 되기를 간청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의 두 번째는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이지요. 이건
사단이 직접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종용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것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지옥으로 가지 않게 된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다만 감정과 거짓말로 속일 수 있어서 사단이 우리가 스스로 천국 가는 길을 이탈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정확하게 말할까요? 사단은 우리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여 내 선택으로 죗값을 가지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템테이션이지요. 마약, 장기밀매, 인신매매, 뭐 이런 것들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 가운데 주지만 실제적으로 그 일을 행하면 죗값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템테이션을 격렬하게 밀어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테스트입니다. 오늘 보시면 성령 충만하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40일을 금식하고 성령 충만하자 천사들이 와서 수종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끌고 나갑니다. 성령 충만한데 천사가 왔고 광야로 끌고 나가자 누가 기다리냐면 사단이 기다립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광야에 끌고 나가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 광야에 있는 사단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제일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게 시험이고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시련을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지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게 된 상태에서 사단이 주는 시험에 넘어지고 깨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80세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를 통하여 그의 마음을 달아보고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로 붙들고 나아갈 때 그냥 비전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부재, 내 안에 있는 눈물, 내 안에 있는 아픔을 주 앞에 씨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으라, 그럼 권능이 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 마지막에 땅끝이라고 말하지만 그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땅끝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하나님은요, 땅끝보다 더 전에 말하고 있는 건 사마리아를 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가기 싫은 곳이고 하대하고 핍박하는 내 안에 아픈 구석입니다. 성령 받아야 하는 이유가, 권능 받아야 하는 이유가 땅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직면하기 위한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80세까지 버티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과정을 다 이수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서 콜링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이게 바로 어떠한 이야기냐? 신본주의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0세 모세가 힘을 주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하는 걸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본주의의 사람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본주의의 사람들을 신본주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그를 훈련시킵니다. 성령 충만하고 권능 받은 자들도 인본주의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광야로 끌고 나가서 사단을 보내 가장 약한 부분들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은 대단한 과정을 겪으신 여러분들이십니다. 하지만 인본주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두 다 신본주의의 과정으로 이끄실 여정이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요, 신본주의 공동체입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에 들어갈 자리가 있지만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건 인본주의 공동체지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해볼까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신본주의 공동체다. 그게 중심이 되어야 봉사도 헌신도 사회 기여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넘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넘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분의 언약이 넘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도 있지만 공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을 믿고 따르는 신뢰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본주의 공동체가 되어버린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십자가 없이 봉사하고 사랑하는 수많은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지요. 말씀 중심이라는 겁니다. 언약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을 순탄하게 이끄시지 않을까요? 속도는 아닙니다. 방향을 바로잡으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직시하여 걸어가면 저길 보겠지만 고개를 떨구고 조금만 바꾸면 고개 떴을 때 절로 가는 건 아닙니까?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은 말씀과 언약에 서 있는 사람만이 놓치지 않는 주님의 기준이라는 것이지요. 방향이 틀어져 있는 것을 잡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인본주의를 신본주의로,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을 바로잡으셨습니다. 어떻게? 신본주의로. 광야에서 모세를 바로잡으셨습니다. 어떻게? 신본주의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바로잡으십니다. 어떻게? 신본주의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중심, 십자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속도에 너무 신경 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방향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방향이 바로 잡혀야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각도라고 안도합니다. 요 정도라고.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났더니 전혀 다른 곳으로 가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작은 것 하나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너는 전혀 다른 10여 년 후의 인생과 목적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것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화과의 열매 때가 아니었지만 작은 파괴. 제가 오늘 우리 김인성 목사님 찬양 인도하실 때 그런 마음을 보았습니다. 저분의 그 파괴는 참으로 빛나는구나. 우리 김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제가 그런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그런 헌신과 노력도 그렇구나. 제가 왔을 때 식사를 응대했던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 보면서 그랬습니다. 이 파괴를 보라. 이 선교회에 있는 이 파괴를 보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크고 아름다운 테에나가 곧 열리겠구나. 사도행전 7장 32절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교육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두려워해야 되는 아버지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요? 방향을 바로잡으시는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이 주먹으로 사람을 쳐 죽였던 모세는 이제는 그러기 전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란 땅의 침묵이 그렇게 만들었고 광야에서의 침묵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가 지나자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을 누리게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 광야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고통과 아픔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된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시되 지금의 고통과 아픔으로 무너지지 마시고 힘을 내어 작은 파괴들을 일으키셔서 주님의 큰 테에나를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40년을 경험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신을 벗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40년의 광야는 그 모세에게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꾸는 믿음의 여정이 된 것입니다. 완전한 포기.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은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나님의 그때가 되자 명령하십니다.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끄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매 순간 반복적으로 기억했더니 정말 모세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그 약속 안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430년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대단한 것이지요. 그리고 기적도 많았습니다. 홍해도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 딱 섭니다. 가나안 땅 앞에 딱 설 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 앞에 서자 그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뽑자라고 말하여 12지파 중 한 명씩을 뽑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외형이나 언변이나 자신의 믿음,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에 속한 사람들을 뽑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왔을 때 2명을 제외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건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팩트였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 재정, 건강, 이 시세, 나라, 대한민국, 그것은 팩트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말합니다. 그 땅은 우리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너희들은 악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성이 높은 자들이 말하는 그 인본주의의 선포를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에 속해 있던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역할을 하시죠. 사람들은 그 200만 명의 가나안 땅 앞에서 어떤 역할을 보았을까요? 앞에서 우선 12지파 중 10명이 했던 말을 듣고 경악했겠지요. 제가 볼 때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키 큰 사람, 잘생긴 사람, 엄전이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으로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망조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자들을 뽑아야 하는데 다른 것에 집착했다는 것이죠. 작은 파괴를 바라보고 태어나를 바라봐야 했는데 그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던 겁니다. 그 10명이 팩트를 말하자,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자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200만 명이었습니다. 마치 마른 잔디가 타들어가듯이. 무슨 일이야? 우린 망했대. 메뚜기 떼와 같대. 죽는데 밤새도록 그것이 타들어가듯 점점 뒤로 가지 않았을까요? 이런 마이크와 스피커가 없으니 오직 육성으로만 200만 명이었습니다. 새벽까지, 동이 틀 때까지 사람들은 절규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 부정적이고 더러운 것들은 끊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함께 할 때 반드시 그걸 이룰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팩트와 상황을 보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예배자들을 찾고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사도행전 7장 36절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은 이때 광야의 공동체를 교회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스데반의 설교의 목적을 선포합니다.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악은 모세를 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의 악은 지금의 부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재정이나 환경과 사람들과 건강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 갈라지는 홍해, 매일 떨어지는 만나를 보았던 그들은 실상 나의 부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원망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내 인생에 부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마르게도 하고 어렵게도 만드시는 그 여정에 그 손길이 주님이라는 것을 스데반은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고통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시고 그 중에 우리 예배자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의 그 끝점에 통일과 예비될 그 선교의 모든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꾸시기 위한 여정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포하는 진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마음껏 술 먹고 마음껏 방탕하며 마음껏 쾌락에 빠지고 싶은 그것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걸 사단이 우리에게 종용하는 것이지요. 39절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주변을 오염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는 우리인데 우리가 선택하여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간청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전적으로 주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세력, 저주하는 세력,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게 뭐 이런 주먹만한 돌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넘어뜨려서 자빠지면 이런 스피커만한 돌들을 간신히 들어서 얼굴이나 가슴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얼굴이 함몰되는 거예요. 이 안구 밑에 있는 뼈가 부서지면 주먹만한 안구가 떨어지는 것이고 치아가 뒤틀리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돌팔매질은 그런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스데반을 바라보시고 일어나셔서 귀하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선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시선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두려운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운 자들입니까? 그 두려움의 근원에는 내 마음에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말라버리면 신앙 떠나버릴 것입니까?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말라버려서 고통과 아픈 게 허덕이면 주님 저주할 것입니까? 그런 자들이 신본주의를 모르는 인본주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중심인가 아니면 나 중심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영어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 아십니까? 다윗은 고통과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울 왕을 기름 부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고을에 들어가면 장로들이 뛰어나와서 말하지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했거든요. 그때 나쁜 일이다 그러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좋은 일이다 그러면 안심하지요. 사무엘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아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때 이새가 놀라서 아들을 데려오는데 다윗을 데려오지 않습니다. 다윗. 왜요?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기름 부었던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골리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왕이 자기 갑옷을 입으라고 하거든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무 몸이 작아 사울왕의 갑옷이 맞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새는 왜 다윗을 양과 염소를 치라고 보냈을까요? 사자와 곰이 양과 염소를 찢어 죽이는 게 아니라 다윗을 찢어 죽이기를 바랬던 겁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진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100번, 1000번, 10,000번. 성경에 그가 이미 사자와 곰을 잡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텅빔이 어땠을까요? 물론 예배드렸고 주님 만났고 함께 했지만 그 공허함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주님 앞에 얼마나 단단한 예배자였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통일하고 나서 했던 일 중 하나가 밧세바라는 유부녀를 임신시킵니다. 임신됐다는 건 지금 산부인과가 없던 시절이니 입덧하거나 배가 불러올 때 아닙니까? 3개월 때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말은 3개월 동안 유부녀와 성관계를 한 거예요. 3개월, 6개월. 들켰습니다. 회개해야죠. 그때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마리아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누렸을 때 사단이 여전히 들락날락거리는 그 통로가 있다면 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에게 임신된 아이를 죽이고 우리아를 죽인 죄로 주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노인 다윗이 나옵니다. 사무엘 상하에 무릎이 시리다고. 무릎 시린 노인은 어떻게 합니까? 담요를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리따운 수냄 여인 아비삭을 보냅니다. 노인 다윗이 여전히 이쁜 여자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면 저 끝 복음, 선교, 주의 영광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 안에 있는 사마리아를 주께 올려드리는 신본주의적 여정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부재, 텅빔, 고통, 아픔을 직면하는 여러분의 거룩한 씨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부흥을 맛봐도 대단한 성과를 이뤄도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통일해도 사단이 들락거리는 내 마음에 그 사마리아를 방치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받아, 권능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땅끝 가기 전에 그 여정을 겪어내는 것을,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는 것을 저는 신본주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씨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돌아봄을 더하여 주십시오. 성령과 권능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많은 것들이 인본주의적인 것인지 신본주의적인 것인지 주 앞에 말씀과 언약으로 씨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서기 위하여 결단하고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선교회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물밀도 선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신본주의적 이끄심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 보혈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요, 카라바라바이 카라부르리라바레 샬랄라 카라부르리라바라바라바라.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텐데 기도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거룩한 목사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은혜 가운데 세워져 주시옵소서. 사람과 재정을 붙여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확신과 믿음의 그 뜨거움이 세상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여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라와이 카라부르리라 바레 샴마이 카라부르리라 바레 오 카라부르리라 바레 샬랄라 카라부르리라 바레 예 샬랄라 카라부르리라 바레 아버지 카라부르리라 바레 오 카라부르리라 바레 오 아버지 알라와이 카라부르리라 바레 샴마이 카라부르리라 바레 샬랄라 카라부르리라 바레 오 카라부르리라 바레 하나님, 어려운 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국에 이 선교회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선교회를 통하여 그 소리를 내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언약과 말씀을 들을 자들에게 이 선교회의 거룩한 그 외침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중심에 세운 신본주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그러한 사람들과 환경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